설교하기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반응이 좋고 아멘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우리 중고등부 이상 우리 장년부 잘하실 수 있겠죠? 졸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오늘에 이르러 이제 셋째 날까지 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잘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첫째 날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이 빛은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빛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무엇이 있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했을 때 이 수면이 맑은 물이 아니고 모든 물질들이 다 뒤섞여 있는 거대한 액체 상태로 이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흑암 때문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았던 거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혼돈과 공허를 제거하시는 그 차원에서 뭘 지으시죠? 빛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는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도 더해지거나 부족함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첫째 날에 시작이 되었죠. 그 다음 둘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십니까? 물 가운데 아까 처음에 있었던 그 거대한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났죠. 액체와 같이 되어 있던 그 거대한 실체가 드러났을 때 빛으로 말미암아 비춤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물 가운데에 궁창을 만드십니다. 공간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공기로 채우십니다. 공기로.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 지으시는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꼭 숨 안 쉬고도 좀 살 수 있게 만드시면 안 되는가? 밥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면 안 되는가? 이게 다 왜 나오는 겁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죠? 밥 해 먹기 귀찮으니까, 그렇죠? 숨쉬기도 귀찮고 뭐 다 게으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좀 날개가 달려가지고 저 하늘도 날아다니고 하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비행기 표값은 없고 해외로 나가고 싶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지. 다 쉴 수 있으면 이렇게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도 산소호흡기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서 인어공주처럼 상상의 동물입니다. 실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헤엄치고 다니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은가. 수륙, 양용.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어진 것 자체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죠. 자, 그 가운데 우리가 둘째 날 만드신 그 창공, 그 공간, 하늘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 공기를 우리가 값없이 주고 지금 값 주지 않고 공짜로 마시고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배우셨죠? 호흡 2번 하면 얼마입니까? 호흡 2번 하면 10,000원. 그죠? 1리터 한번 들어 마시는데 5,000원. 그쵸? 산소 캔이 그렇게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값없이 누리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신 다음에 셋째 날 드디어 바다와 땅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은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했는데 어떤 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저를 보셔도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되어 있습니다. 어디의 물이라고요? 천하의 물. 이걸 다시 풀어 설명하면 하늘 아래의 물,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그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인다 했을 때 어느 지역에 이렇게 몰려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제히 그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태평양, 대서양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각자 그들이 있어야 될 곳으로 물들끼리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거기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땅이, 묻이 드러납니다. 이 묻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뜻이 얍바샤라는 이 단어인데 마르다라는 뜻입니다. 마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원래는 어땠죠? 출렁거리는 액체와 같았던 그것 가운데서 마른 것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른 물질들로 모여져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땅이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얍바샤를 향해서 하나님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땅이 견고하게 마르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를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진흙벌 이런 것들이 이제 갯벌도 있고 또 우포에 가면 뭐가 있죠? 창녀에 가면 우포 늪이 있죠. 늪 아니고 늪이죠. 늪. 네, 우리 발음이 잘 안 되시죠, 그죠? 그래서 늪에 빠진다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발을 잘못 디디면 끝도 없이 밑으로 깔아앉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냐고 설 수 있는 견고한 그 마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인 물들을 뭐라고 했죠? 받아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얌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물은 마임입니다. 하마임, 이게 바로 처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수면 할 때 그 물이고 거기에서 강은 강대로, 호수는 호수대로,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각자 있어야 될 곳으로 물들이 가게 하시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그것을 얌밈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다라고 번역했지만 강이나 호수도 이 단어를 씁니다. 어쨌든 이 물과 땅이 분리가 되죠. 구분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까 우리 예레미야서 5장 22절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물이 모이고 그냥 땅이 드러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습니까? 땅은 땅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이 육지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했다고요? 모래를 두어 그것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동해안이든 남해안이든 서해안이든 가보면 파도가 쫙 칠 때 항상 그 앞에서 멈춰서는 경계선 거기까지 우리가 인접해서 가지 않습니까? 해수욕도 즐기고 이 모든 것을 볼 때 당연히 그냥 과학적으로 원래 그런 거지 뭐 만유인력 뭐 달과 이 지구 간의 그런 어떤 인력 때문에 썰물 밀물이 생기는 거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원리를 누가 만드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파도야 육지를 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 욥기에서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지금 이 창조 역사를 살피면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지켜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고
시편 24편 1, 2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다 누구의 소유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것이라 여기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재산, 우리가 누리는 모든 집, 터, 물론 비록 내가 수고하고 내가 돈을 내어서 집을 하고 샀다 생각하지만 나의 자녀 내가 낳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근원의 참된 주인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들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우리 또한 이런 차원에서 바다를 보고 땅을 볼 때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학교에 가면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과학을 배우시죠, 그죠? 네, 별로 흥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런데 특별히 이 모든 세상이 만들어진 원리들을 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과학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철학가가 되었든 그것을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창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공교육 과정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죠. 배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세계를 한자로 자연이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원래부터 그냥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연과학 차원에서 그것을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과는 맞지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진화론자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대진화, 소진화, 워낙 이제 창조론 입장에서 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들하고의 이런 의견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좀 입장에 대해서 어떤 건 철회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생물이 어디서부터 생겼다고 얘기하죠? 무기물 들어봤어요? 단세포.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계속해서 이게 분열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다세포가 되고 죄송합니다. 과학 시간 아닌데 졸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고등 생물로 진화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거기서 제일 큰 맹점이 뭐냐면 종에서 종으로 뛰어넘는 한마디로 물고기가 또 고등한 어떤 생물이 되고 거기서부터 뭐 예를 들면 원숭이, 침팬지, 그 다음에 유인원, 그리고 지금 인류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종에서 종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죠?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했습니다. 어느 하나만 만드시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발전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에 보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죠. 그리고 땅과 물이 존재했는데 땅이 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자들, 말세에 교만한 자들이 나와서 기롱하고 속이는 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된 게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있던 거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마지막 때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난다고요? 기롱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이 없다까지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 바로 이 계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직접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이오메르 하면 엘로힘,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와 예히 캔 하면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르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바다를 보시더라도, 땅을 보시더라도, 이 모든 경계를 지으시고 그것을 물 위에 땅을 지으신다? 이게 사실 되게 은유적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말씀을 하시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게도 명령을 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자 그대로 되었다고 하며,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로 지으셨고 배나무는 배나무로 지으셨지, 이것이 변형되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식물, 첫 생명체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뒤쪽에 이제 나오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중에 다섯, 여섯째 날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과는 좀 구별되죠. 식물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처음으로 씨를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존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잘 살펴보시면 종류대로 각각 지어지되 몇째 날 지어집니까? 셋째 날 만들어집니다. 우주의 처음에 어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변형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식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이 식물을 창조하시되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대로 그들이 다 순종했기에 지금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식물을 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때 이 내다라는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건 뭡니까?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생명의 역사, 이 식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씨를 두셨습니다. 씨를 두셨는데 씨앗이 심겨지면 썩고 죽은 것처럼 보이죠.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되죠? 하늘의 비와 햇빛과 땅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거기서부터 생명이 올라오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중에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고, 그리하여 그 열매를 먹고 나면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그 열매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움직이는 동식물들,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뭘 가르치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 먹는 거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치를 주십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미 창세기에서 셋째 날에 바로 이 모든 양식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것이죠. 바다가 이 지구를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한번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렇죠. 쓰나미 같은 경우에도 지구 전체를 덮지 못하죠. 이 경계선을 넘어서 하늘이 열리고 모든 위의 물들이 쏟아지고 땅의 샘들이 터져서 결국 묻이 드러났던 그 드러났던 묻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던 역사가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역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기식하는 생명들, 즉 호흡하는 이 공간 안에서 이 공기를 취하여 살아야 할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창조 역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빛의 역사를 통하여 구별시키는 역사를 통하여 생물을 만드시는 역사를 통해서 결국 사람을 그리고 모든 생물을 살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역사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잘 보시면 빛을 만드시고 빛을 통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제거하셨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이 안정이 됩니다. 마음 안에 불안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씨를 우리가 보았죠. 자라라는 단어입니다. 자라. 이 씨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했던 바로 그 씨가 됩니다. 결국 그 씨는 누구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씨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빛을 비춤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견고한 반석 되시는 그 마른 땅과 같은 그 위에 우리는 살아가며 그리고 그분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그냥 있고 그냥 바다 가면은 오랜만에 아이고 기분 좋다 물놀이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바라보실 때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들리고 있구나. 파도야, 경계선을 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선포되고 있고 그것 앞에 바다도 순종하고 땅도 여전히 순종하며 열심히 식물을 내고 있구나. 그리고 이 공기와 이 하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물, 그 물이 계속해서 비로 내려오고 때로는 눈으로 오고 우박으로도 오지요. 어쨌든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질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성 형제가 마태복음에서 읽어주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뒤집죠. 영적인 것, 하나님 지금 그게 중요하냐?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을 즉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거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하여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도록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권이죠. 앞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인데 뭐라고 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답니까? 없어진답니다. 그리고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어떤 세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 때 여기서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교회론 할 때 교회가 성전이다 배우셨죠? 바로 지금 천상에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천상의 교회가 주님과 함께 다시 강림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상의 교회와 이제는 구별되지 아니고 하나가 되는 그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시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이게 뭐였습니까? 구약의 성막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함께 우리가 짓는 그 집 가운데 같이 거하시듯 그렇게 성전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옵니다. 처음 것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다 지나갈 것이고 새 것이 오게 되는데 새 것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영광의 극치에 이르는 것이요 가장 정말 복된 지복의 상태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5절을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서 다시 어떤 원리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이오메르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천상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심에 어떻게 된다고요?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것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았을 때 그 청명한 하늘과 그 아름다운 바다와 그리고 땅 가운데 다양한 식물들과 꽃과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진 그 땅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런데 그 처음 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오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여 더 이상 사망도 아픈 것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이 없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바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십니다.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값없이 상속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복임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사시면서도 하늘 보시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바다를 구경하시거나 산을 가시거나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시며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물과 물이 나뉘며 그 가운데 하늘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셋째 날 바다와 땅을 구분시키시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명령하심으로 경계를 삼으시고 그리고 땅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식물을 내게 되는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의 손길이요 사랑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이것과는 그러나 장차 비교할 수 없이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양식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온 것을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그곳에 들어갈 것을 갈망하며 오늘도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돌봄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